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로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45살의 나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전도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또 그 전에는 그냥 일반 은혜 받은 성도로 찬양 인도자로 10년 정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성령 받은 다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참 여러 가지 포지션을 그렇게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목회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성도 시절에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도 목회자가 될까 말까 마음이 항상 반반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성도와 목회자의 중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자에게 가장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만 아니라면 그때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를 고쳐나가는 것, 목회에 적용하는 것, 이게 참 유익한 것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또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예전 일이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목회자에게는 도저히 성도의 자리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걸, 설교가 좀 길어진다고 째려보지 말걸, 고개를 숙이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게 계속 사인 보내고 이런 일 하지 말걸, 그런 일들을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 제가 회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이 후회를 회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또 생각하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제가 어떨 때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힘을 보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제 지난날의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서로 사랑하자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1월 한 달은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긍휼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긍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그럼 공감 뭔지 아시죠? 상대방의 감정을 같이 느껴주는 게 이게 공감입니다. 영어에 그 긍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sympath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ympathy라는 단어는 sim이라는 어드와 pathy라는 어미가 이렇게 겹쳐져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우리 영어의 SYM, SYN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는 다 뭐냐면 같이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조하다 이럴 때도 뭐 synchronize 뭐 이런 것들을 쓰죠. pathy라는 그 어미는 고난, 어려움,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통을 같이 하는 것, 남의 어려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어려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절대로 제대로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각장애 여성이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쓴 글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분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넷이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남매를 잘 키워가지고 사회복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동생이 다 이제 큰 다음에 누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누나, 우리 집은 넷이 다 안 보이니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참 좋은 것 같아. 내 친구는 시각장애인 친구겠죠. 걔는 그 집안에서 자기 혼자만 시각장애인이래.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감입니다. 긍휼이에요. 내가 그의 아픔을 알지 못하면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든지 간에 그것을 다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가장 밑바닥의 고난을 주님께서 몸소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지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최악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요, 주님은 내 마음 모르십니다. 그 높은 보좌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앉으셔서 어떻게 이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안아주신다. 이 마음이 참 예배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짐승이 사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낳자마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 다녀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해본 사람이 있고, 한 대 맞으면 살가죽과 근육이 찢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에 한 대라도 맞아봤으며,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릴 때까지 오직 남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내어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난과 질병이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많은 아픔을 겪고 사셨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시험을 받으시고 귀신과 모든 악한 영들과 참으로 날마다 싸우며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옥의 공포에 시달릴 때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을 하나님으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지옥의 고통에서, 공포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옮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오늘도 그 긍휼을 힘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 긍휼을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긍휼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력 중에 가장 무능력은 뭐냐면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무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여기서 빠져나와서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문제는 딱 하나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은 지가 오래되어서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 이게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만 행할 수 있습니다. 본 것과 경험한 것이 분명할수록, 생생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남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최근의 것일수록 더 우리는 주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제가 코로나 걸린 얘기에 죄송합니다. 뭐 큰 죽을 병 걸렸다가 산 사람처럼. 근데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요, 제일 저에게 안부를 많이 물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바로 앞에 걸린 사람이에요. 최은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날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뭐 왜 그럴까요? 저보다 딱 한 3, 4일 앞서가면서 그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고통 가운데 있고, 며칠 전에 당한 고통이 생생하니까 그 다음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저한테 날마다 전화를 하는 거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뾰족한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한다고 뭐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전화하는 거죠. 저도요, 저 걸린 다음에 걸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픈 생각을 하면. 왜 울음이 나오냐면 제가 아파서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울음이 나오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 생생할수록, 오늘 내가 주님의 긍휼을,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분명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위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위로가 그 사람의 귀에 들리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과 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구별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권면과 정죄입니다. 둘 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맞아요. 권면과 정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권면은 긍휼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정죄는 긍휼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나 권면이나 정죄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대로 주님께서도 나를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내가 누군가를 정말 긍휼히 여길 때 주님께서 그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고백하실 수 있죠. 우리도 악한 죄에 자주 빠집니다. 성품이 못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해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죠? 여러분, 죄에 빠졌을 때,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 주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죄를 지면서도,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래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긍휼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 사람들이 너희를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길 바라지, 그 마음 가지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줘라. 동시에 너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접하겠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옆에 기생충처럼, 가라지처럼 항상 함께 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잊어버려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짓던 죄 오늘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죄 짓는 사람 보면 마음에 차갑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는요, 목사도 피해가기가 힘든 일입니다. 1994년도에 대한민국에 큰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등 국민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온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존파라는 그런 끔찍한 범죄 집단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20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25인 20대 청년들이었고요. 부자들을 다 죽일 때까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검거될 때까지 4명을 죽였습니다. 6명이 4명 죽였는데 뭐 그렇게 별일이냐, 다른 것보다 뭐가 그렇게 흉악하냐. 이들은 오직 징후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고요, 안 잡혔으면 계속해서 죽였을 거고, 마지막에 죽인 사람의 살을 먹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래도 2년 정도는 살려주는 게 관례였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형 선고 받자마자 1년 정도가 채 안 돼서 바로 6명 다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그냥 일반 문서, 기독교의 기록 말고요, 일반 문서에도 보면 이 친구들 6명이 다 끔찍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없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란 무시는 다 당하고요, 그리고 자라나서도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정말 그렇게 세상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게 그 범죄를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요, 그들이 그렇게 된 데는 이기적인 세상,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세상의 책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1년 정도 걸렸는데요, 그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지금부터 보면 세상의 책임이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왜 고재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이 그 후로 30년 후에 생긴 이 범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의 교회 이제 전도 특공대, 요즘은 전도 특공대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에 유행하던 것 중에 하나죠. 전도 특공대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한 부대의 리더인 이재명이라는 집사님 마음에 지난주에 그 안국선 목사님에게 주어졌던 마음이 똑같이 주어져요. 지존파 전도해라. 마음속에 그냥 강하게 그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16명의 자기 밑에 대원들이 있었는데 같이 세게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만나는 건 우리는 힘들 것 같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영치금을 넣어줘라. 그러니까 영치금 뭔지 아시죠? 감옥 안에서 뭐 사고 쓸 수 있는 돈, 이거를 6명 각각에게 3만 원씩 5일마다 한 번씩 넣어줬대요. 3번을 넣어줬더니 그 중에 대장이 누구였냐면 김기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재명 집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한 명도 면회조차 오지 않는 철면피 악마에게 얼굴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 영치금을 주시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이재명 선생님에게서 깊은 인간애를 느낍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주님의 신호구나, 이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영치금 넣어주고, 이들 법정에서 공판할 때마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겨울에는 방한복, 양말, 뭐 담요 같은 거 넣어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중에 3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두목인 김기환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냥 살인범이가 이제 좀 있으면 사형되니까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척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부터 감옥에서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살을 먹었다는 그 사람은 200명을 전도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라고 준 방한복, 담요, 이런 양말들을 몸이 약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정말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변화된 것을 담아서 이 이재명 집사님에게 각자 하나씩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 이재명 집사님이요, 처음에 지존파 전도 계획을 짜고 16명과 함께 기도한 다음에 그 계획표를 가지고 오카는 목사님에게 찾아갔었답니다. 우리 지존파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이러시더랍니다. 그놈들을 전도한다고요? 나는 그놈들을 위해서는 기도 한마디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아주 냉랭하게, 정말 처음으로 오카는 목사님 방에서 그렇게 냉대를 받으면서 도망치듯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몇 개월 안 돼서 이들이 변화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들이 변화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카는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그 편지를 좀 달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가 성탄절 예배였는데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가 지존파를 전도했습니다. 이재명 집사가 지존파 전도한다고 그 특공대 명단을 저에게 가져왔을 때 저는 그분을 냉대했습니다.
나는 가르치기는 하고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온 교인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지존파를 변화시키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교계에서 돌아가셨지만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언제나 긍휼로 가득 찬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악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그리고 전도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의 그런 교제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때로는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라고 하면서 그 성도 간에 이런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서로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처럼 이런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은 성도는요, 지존파 같은 그런 일들을 볼 때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뭘 보냐면요, 그 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죄의 근원을 보면서 저게 내 안에도 있지, 그걸 발견하고요, 자기 삶에서 어떤 사람이 미운 일 하는 걸 봤을 때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긍휼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성도의 긍휼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향해서 품으신 그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지금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 중보자인데요, 중보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좋게 얘기하면 다리가 되고 통로가 되는 사람, 중보자입니다. 근데 조금 부담스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낀 자입니다. 낀 자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은 저 사람이 참 부담스럽고 어떤 땐 밉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긍휼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생생할수록 우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남을 어떤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목사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보셔야 돼요. 목회하면 세상의 다른 일과는 다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교도요, 정말 어떤 날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얼굴을 하지만요, 어떤 날은 빨리 끝내라고 째려보는 사람이 반이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서, 허공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지금 죄 짓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것 같은 성도들, 내가 그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기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 짓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지는 가장 첫 번째 사인은 뭡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동네마다 그 파이어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그 불이 나면 동네마다 사이렌 소리가 다릅니다. 우리 동네 클로스터에 있는 데는 뭐 이렇게 뿍
뿍 하는 소리가 나는데 엄청나게 커요. 또 어느 동네인지 모르지만 사이렌 소리가 나는 동네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미워진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그 사이렌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너 지금 마음에 지옥에 불이 났어. 그 사인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40이 되던 해 셋째로 딸을 보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셋째 딸을 낳고 사모님이 사흘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눈을 감은 채로 깜빡이지도 못하고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대소변은 당연히 날마다 받아줘야 되고요. 살짝 감기 기운이라도 있으면 가래를 걷어주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 석션하는 거 있죠. 그걸로 날마다 가래를 그렇게 시간마다 빼줘야 되고, 좀 민망한 말이지만 전신이 마비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달마다 생리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데 16년이 됐다고 해요. 어느 날 이 모든 게 다 겹쳤대요. 기침도 하고, 그 다음에 대소변도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리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세 번째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돌돌 말아가지고 사모님 배에다 팍 집어던지면서 당신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도 잠 좀 자자,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합니다. 분명히 듣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숨이라도 가빠지는 반응이라도 있답니다. 그리고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자기가 울린 소리 들으면 와이프가 가슴 아플까 봐 숨죽여서 그렇게 옆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야, 인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지? 네 아내는 나의 형상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가 좀 잘 돌봐주면 안 되냐? 이러시더래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돌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답니다. 마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저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병든 하나님이 너희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 병든 하나님이 너희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 그러고 좀 섬겨주면 안 되겠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긴다면 세상에 얼마나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점점 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려워져 갑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이러한 일들 보시죠. 조금 있으면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 가요. 이 어려운 세상,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버거운 세상이 다가오는데 서로를 쳐다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이 믿음으로 정말 그때를 이길 수 있을런지 서로 간에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안아주면서 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중에 세 명만 정말 주님의 긍휼을 품고 그리고 서로 안아주기만 하면 그것을 기초로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다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방주를 지으시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차갑게 대하고 나만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삶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서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아주고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 주님께서 주님 기뻐하시는 집,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주를 지으셔서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